시편 42편은 그 시편의 두 번째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도 이 150편이 있지만 이것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2편은 제 2권의 첫 번째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편은 그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그 찬양을 맡았던 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아마 포로기,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어떻게 갈망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함이 있죠. 예. 제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는 사슴이 많이 있습니다. 사슴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 조금만 가면 사슴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사슴이랑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슴이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슴은 산에 물도 많죠. 물이 여기 있는 환경이 좋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슴들은 어떻습니까? 사막에 있는 거죠. 사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랑 저도 이게 여기 있던 사슴을 생각하다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슴은 정말 물이 없는 사막에 있는 그런 물이 귀한 곳에 있는 사슴이죠. 그 사슴들이 그 시냇물을 찾는 것, 그거는 사슴에게서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죠. 그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죠. 예. 이 혀가 말라서 달라붙어서 죽는다 그러죠. 이게 이 물을 못 먹으면 이 짐승들이 그 혀가 정말 이렇게 그 접착제처럼 이렇게 목을 막아서 그렇게 죽는다 하죠. 그래서 그 시냇물을 찾듯이 없으면 안 되는 사슴에게 시냇물이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이 시인이 지금 누굴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심이었다고. 이 이스라엘의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것이 예배였으니까 그걸 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뺏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슬퍼하는 거죠. 눈물로 그것을 슬퍼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얘기하는 그 당시처럼 성전은 아니죠. 지금의 교회는 그런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눈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속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장소적인 그 개념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생각할 때 그런 그 갈망이 우리한테 더 생겨야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거나 그것이 어떤 우리가 누리던 것을 그 가치를 언제 느낍니까? 거기서 떠났을 때, 또 그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고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없거나 우리가 이별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예.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 상한 게 자기들 집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 흘렸다는 거죠.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슬퍼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간절히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교회 못 가는 그거보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그리워해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눈물 흘리냐.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 시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갈망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 시편을 지금 애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정말 파도와 물결처럼 몰려와서 그렇게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 근데 8절에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이런 슬픔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만나 주셨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상황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는데 자기들의 상황들은 봤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수로 하여금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지금 포로로 잡혔거나 그 고통 때문에 압제 때문에 이렇게 눈물 주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한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살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뼈를 찌르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뼈를 찔리는 그 고통.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그 시험, 사단의 유혹,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을 바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제일 많이 가장 큰 그 공격이 그건 같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드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험 들어서 얘기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예, 그걸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그 공격이 가장 큰 우리에게 그 공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이 사람이 이 포로기로 잡혀갔던 때라면 그 공격이 몇십 년, 70년 포로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내내 그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속에 매일 이 눈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예.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포로기의 이 상황이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런 말을 언제나 해야 될까요? 이 포로기에 만약에 잡혔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전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이 말을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매일 얘기해야 되죠.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정의를 다 드려야 되죠. 우리의 아는 것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 시험과 그 유혹이 오고 그런 불안함들이 찾아오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죠. 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의지를 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께 그 소원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말 그 기억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가만히 어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죠. 신앙은 그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삶에는 당연히 그 고난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런 의심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죠. 그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갈 때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